바울과 실라가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빌립보를 거쳐서 방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그 다음에는 데살로니가를 갔고 그 다음에는 또 쫓겨서 베레아로 갔고 베레아에서 또 쫓겨서 아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아테네에 갔습니다. 그리스의 오늘날로 수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아테네는 어떤 도시인가 하면 당시에 최고의 문명이 발달한 그런 도시고 문명 문화가 발달한 지역이고 그리고 최고의 학문과 철학을 자랑하는 사람들, 지식을 자랑하고 문화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산다 그러면 자부심을 갖고 살 정도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타락을 많이 해서 300여 종류의 우상들을 섬겼고 신상들 이런 것들에는 3만 개가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했죠. 거기 가보면 큰 신전들도 또 많아서 우리가 잘 아는 파르테논 신전 같은 건 아주 대단히 커가지고 날마다 사람들이 신전에 가서 복을 비는 것 같은데 그 모든 우상 종류들 신상들은 다 뭐하고 관련되는가 하면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에로스적인 성적인 이런 거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문화가 그쪽으로 사로잡혀 있고 그걸 누리는 것이 문화고 무슨 잘 사는 건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도시였으니까 굉장히 타락한 거죠.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그런 존경을 받는 것 같은 세상적인 잘못된 판단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나도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다 하고 거기 가서 나도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았으면 신분이 고귀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곳 출신이 또 옛날부터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대철학자들이 거기 출신이기 때문에 그걸 더 숭상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철학의 사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18절 말씀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그랬어요. 이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판은 뭔가 하면 정신적인 맨 처음엔 평안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유흥과 쾌락 그다음에 재미 뭐 이런 거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요. 신은 있지만 인정하지만 사람의 삶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어서 사람의 삶에 챙겨나지 않고 신은 신대로 거하고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맨 처음엔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한다고 그랬는데 나중엔 육체적인 쾌락을 취하는 그런 모습으로 됐기 때문에 아주 대단히 타락을 많이 한 그런 사람들이었고 반대로 이 스토아 사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또는 학문적으로 도덕적으로 고귀한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오히려 반대로 이제 금욕을 강조하고 청빈하고 또 도덕적인 이런 어떤 엄숙한 그런 삶을 살고 만민이 평등하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아주 굉장히 좋은 거죠.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같아서 황제나 이제 유명한 철학자들이나 학자들이나 그걸 추종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스토아 학파에서는 뭘 인정을 했는가 하면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처럼 해서 범신론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들 뭐든지 다 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뭐 화장실에 가면 뭐 이제 뭐 그런 귀신도 있고 뭐 또는 뭐 빗자루 귀신도 있고 달걀 귀신도 있고 몽당 귀신도 있고 뭐 그런 거 뭐냐 다 이게 신이다 말이에요. 귀신이죠. 신이니까 그런 걸 섬기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스토아 철학파에서 나온 것이 나중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육체는 죄악된 것이고 영은 영과 정신
이런 것들은 고귀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나와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나오는 거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큰 초대교회 이단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영은 거룩하고 좋은 거지만 육체는 죄악되고 타락한 거다. 맞는 얘기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부인되는가 하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성육신하고 예수님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면 타락한 존재다, 죄악된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잘못된 사상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서 나중에 왔기 때문에 혼자 그 아테네 시내를 가면서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그랬어요. 마음에 이 격분했다고 하는 것은 의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로서 영적인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의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이런 그런 거 보고 야, 그건 멋있다 말이지. 성적으로 발동을 해서 나도 한번 그런 거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죄악된 생각이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라 이렇게까지 타락을 했는가 말이지. 이게 사람이 사는 모습인가. 의분이 일어났단 말이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타락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의분이 일어났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정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된 거, 잘못된 거, 타락한 거 이런 거 보고 그냥 적당히 그러려니 하고 타협하고 넘어가는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나도 그렇게 누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래서 그냥 유행풍조 따라가는 그런 세대로 따라가면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속기 쉬운데 의분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솟아나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야 기도도 하고 그래야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그래야 물리치지. 그렇지 않고 적당히 깨구리가 그냥 따따타다 그러다가 뜨거운 물에 죽는지도 모르고 세속에 물들어서 죽어 있는 그런 심령들이 돼 있지 않은지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의분이 안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다 그렇지 뭐 유별나게 그렇게 뭐 법석을 떨어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벌써 그렇게 죄악의 세상에 푹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지 뭐 그렇게 싸울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드러내고 뭐 힘들게 어렵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기 쉽다 말이에요. 그게 평화인 것 같은데 그게 평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엔 가정에서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죽어가는 영혼이 있어도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놔두지 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의분이 있어야지. 지옥으로 끌려가는데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주변의 사람들이 지옥으로 끌려가고 우상 숭배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사탄의 종노릇하는데 그 의분이 있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면서 뒤집어 엎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혼자.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이제 제사장들 성전지기들이 나와서 이게 무슨 권세로 이런 걸 하느냐고 대들고 싸우고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욕먹을 줄 알아요. 그렇게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대제사장들이 종교 권력자들이 좋아하겠어요? 그 문제가 반드시 일어난단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는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기에 죄의 종로를 타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정상이냐 그런 얘기.
육신적으로는 그러려니 하고 살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그런 뉴스를 보든지 그런 모습을 보면 속에서 의분이 일어나죠. 자식을 학대를 한다든지 사람을 아주 짐승 취급한다든지 노예 취급한다든지 그러면 사람이 저렇게 하면 되나 그리고 의분이 일어나잖아요.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지요. 정상이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게 하나님의 심정 주님의 심정으로 사단이 종노릇하게 해서 사단이 그 우상 숭배하고 육신의 쾌락 그걸 누리면서 그게 좋다 그리고 죄악에 빠져서 지옥길로 가고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가만히 놔두고 의분이 없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런 말씀. 우리가 이거 엄격히 잘 분별하고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판단해서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구원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예수님처럼 끌어안고 기도하고 끌어안고 십자가 질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성애를 보면 우리 속에서 의분이 일어나야 돼. 그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 말이죠. 근데 사람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지요. 정상이 아닌데 그걸 정상인 것처럼 생기고 그걸 옳다 그러고 그걸 무슨 키워들고 신학이 있다 그러고 그걸 갖다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목회자들도 있고 그런 신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을 대적하면서도 그 죄가 아닌 것처럼 꾸며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사단을 대적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기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격분해서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 이방인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랬고 18절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했다, 변론했다. 이건 뭔가 하면 말로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자기 기분, 자기 감정으로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단의 세력하고 싸운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것 같은데 영적인 싸움을 싸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쪽에는 성령에 붙잡혀 있고 한쪽에는 귀신에 붙잡혀 있는데 세상신에 붙잡혀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지요. 근데 그게 철학이라고 그러고 그게 문화라고 그러고 그게 쾌락이라고 그러고 그게 인생 행복하게 사는 건 줄 알고 그걸 자랑하고 있으니까 그걸 대적해서 싸워야 된단 말이지. 바울은 한 사람이고 그쪽에는 그냥 떼거리로 몰려왔을 테니까 이게 밀대 몇 싸움인지 알 수 없는데 그런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싸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됐다는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그냥 그럭저럭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다 죽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주님의 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교회고 지체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 역할 주님이 해야 될 일을 우리들에게 하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가져가 주시고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대신해서 싸우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대신 이루어야 될 그런 존재로다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하나님의 군대로다가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가만히 타협하고 그냥 좋은 대로 나가고 그냥 좋은 게 좋지 뭐 그렇게 하면 야단만 맞고 시끄러워지고 귀찮아지기만 하는데 왜 그렇게 그냥 조용히 신앙하고 가만히 그냥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드리고 끝나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가 자식이 죽어요. 그렇게 하다가 부모가 죽어요. 친척이 죽어요. 일가가 죽어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는 거예요. 의분이 없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데 사단에게 붙잡혀 끌려가고 있는데 그 인생 하나님의 형상으로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정말 통치권에 참여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데 자녀들인데 그걸 그냥 놔두냐 말이지. 그리고 평화라고 그러고 지나갈 거냐 말이지. 이건 우리에게 아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부지런히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끝에 이 사람들이 18절에 조롱해. 어떤 사람들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방 신들,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 다른 종교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처음 알았으니까 사람인가 보다 하여 이런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부활을 처음 들어봤거든. 육체로 죽고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이게 들어보지 못한 얘기니까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들어보자. 새로운 걸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아레오바고 광장, 토론하고 쟁론하는 그런 광장에 불러다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자. 그리고 물어보고 거기서 논쟁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때 아테네에서 복음 전할 때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걸 전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헬라 철학에 정통한 사람이고 또 복음도 있고 율법도 정통하고 그러니까 이걸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설명하는가 이 뒤편에 또 나옵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거의 큰 결과를 못 봤어요. 바울이 전도한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는 것이 아테네 전도인데, 십자가 부활을 붙잡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또 지식이 많고 철학적이고 아주 잘 사는 것 같고 문화적인 것 같고 그 시대의 상위 그룹이고 그러니까 그걸 의식해가지고 잘 철학적으로 세상적으로 설명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많이 가려진 거예요. 복음이 많이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별로 신통치 않게 나왔어요. 조금 믿는 사람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나중에 그 밑에 옆으로 이제 고린도로 가고 그럴 때, 그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깨달아서 한 얘기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나오는 얘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느니. 이제 말이나 지혜나 이런 거 가지고 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다. 왜? 아테네에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다 이루신 역사, 그걸 중시 여기지 않고 세상 철학, 세상 지식, 세상 문화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려고 그러다가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고 예수님을 가리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는 아테네 그리스 사람들이 당시에 살던 그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시대가 아니에요. 육체적인 쾌락, 행복, 문화, 재미, 또 새로운 거 찾는다고 마니아들 조급하고 또 다른 것, 또 다른 욕심, 또 다른 조금 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신앙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떤 그 부류에서 우리도 그렇게 누려야 되지 않겠나,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 길로 가야 되지 않겠나. 젊은 세대들 그런 신앙 하려고 그러면 신앙이 다 죽어요.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의분을 가지고, 영적인 의분을 가지고 이 세대를 상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고 그랬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안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나도 안 바뀌고 다른 사람도 바뀐다. 나도 제대로 못하고 다른 사람도 못 살리는 이런 모습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이거 명심하고 정말 영적인 의분을 가지고 바른 길을 가려고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걸 믿고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신앙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